요즘 셰마가 아주 기뻐하며 요즘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셰마야, 너 왜 이렇게 기뻐하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심플하게 그 악인과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이 그들의 교만과 또 거짓과 포악과 죄악으로 인해 그걸 말하면서 그것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악인을 표현할 때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저번 주는 인생일 뿐인 자, 인생일 뿐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고백은 아주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데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자신의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에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 그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들어가 숨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룰루랄라 하는 그 시기에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시기이며 그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반대적인 행동을 또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시은 자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죄의 속죄를 위해 피 뿌리는 곳입니다. 그 법궤의 그 탑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료와 회복과 용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하려는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조적으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우선 먼저 생각하며 기본 설정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첫 번째 원죄는 결국 우리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인 뱀이 여자 하와를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여자 하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증상이, 첫 번째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비난합니다. 세 가지. 눈이 밝아지고 숨어버리고 또 남을 비난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자신이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죄이면 죄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숨어버린다는 것은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더 좋은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서 고립과 또한 분리와 단절을 원합니다. 세 번째,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을 알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분쟁과 싸움과 미움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 3장의 10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두려워하고 숨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벗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벗은 것이 죄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벗은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죄의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을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는 상황에서 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배제하니 이제 죄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규를 어기는 거의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절 끝에 이렇게 쓰였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니 가련한 자, 무죄한 자, 또 외로운 자,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없게 되면 선악과의 원죄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함으로 표현합니다. 경외함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공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이로움, 또 아름다움, 또 거룩함에 의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또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결국 경외하는 마음은 믿음의 깊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외함은 무서워서 멀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거룩함 앞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 1서의 4장. 요한 1서의 4장을 잠시 펴보고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끝에 쪽이죠.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항상 참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원어의 직역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단순한 소속을 떠나서 근원과 출처를 말하며 또한 소유를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소속이 아니라 근원과 출처를 말하며 또 소유를 강조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갑니다.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른 영,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양자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는 뉴마, 헤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 영과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해서 보혜사, 페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옆으로 불러온 사람이다. 옆으로 불러온 사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믿는 자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구원의 인치심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구원에 대한 확증과 또한 그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압니까? 특별한 방언과 여러 가지 경험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함에 대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내주함을 아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아는 중요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계속적인 죄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또 돌이키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 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책이 아니라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와 다른 마음과 감정과 태도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이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를 가보면 뭐 너무도 재밌고 또 흥미롭고 또 즐거운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나의 삶은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 같은 세상은
영원한 그 실체의 그 세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잠시 티켓을 사고 방문했다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이 그렇게 잠시 있다가 나가야 하는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는 완전한 지시성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또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삶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즈니 월드에서 매일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거짓되고 일시적인데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원한 것, 영원성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하는 것, 기준이 없는 것, 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디즈니 월드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진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